이제 예배가 시작되오니 핸드폰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연락 받으실 일이 있다면 무음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다 함께 하나님을 너를 만드시는 분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언제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한 주 동안 지켜주셨다가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욱 새롭게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진정한 감사를 뒤로한 채 불평불만하며 살아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족지 않게 주셨는데 남보다 적게 가진 것에 대해 불평하고, 내 가족과 함께 있는데 다른 가정의 부모나 자녀의 잘됨을 부러워하며,
그리고 1년 동안 지켜주셨는데 물질이 부족한 것에 감사를 잊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머리 숙여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지은 은밀한 죄를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둔한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인생에 감사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과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 매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황성교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어 눈을 뜨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입을 벌려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손을 모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리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우리도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 뭇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립니다. 주기도문에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여 주신 것과 같이 지금도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좌로나 우로 침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굳건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임내송으로 예배의 시작을 알리게 하시고 호산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샬롬 찬양대의 새벽기슬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루디아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기뻐하며 카리스 찬양단의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게 하옵소서.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만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눈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같은 죄로 다시 회개하지 않도록 순간순간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아래 것을 다 아뢰지 못하고 구할 것을 다 구하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오니 차고 넘치는 은혜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 33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따라해 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우리를 주 앞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 가슴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서신, 그 서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교회, 그래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죽은 성도는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육체의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재림신앙, 부활신앙을 강조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 권면합니다. 지난주 4장에서는 성적 순결을 지켜라,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또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의 3대 실천 강목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말씀은 권면이라기보다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순종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이 항상이라는 말이 마음에 좀 부담이 됩니다. 어찌 보면 기뻐할 일보다 한숨 짓고 눈물 짓고 근심 걱정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구원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기뻐하다의 헬라 어근은 카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카르. 이 카르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유명한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에도 나왔는데 카리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찬양단 이름이 카리스 찬양단이에요. 이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그 어근이 카르예요. 카르. 기쁨의 어근도 카르고 은혜 어근도 카르예요. 그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 우리가 처해진 환경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과 관계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처해져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시련 중에서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감격을 잊지 않을 때 참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감사하다의 헬라어 어근도 카르예요. 감사하다의 어근도. 기쁨의 어근도 카르이고 감사의 어근도 카르이고 은혜의 어근도 카르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다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그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 당시 나병이 나았다는 판정은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합니다. 그 몸을 보고 판정을 해요. 병에서 나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들의 몸을 보였습니다. 깨끗해졌어요. 고침받았다고 판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고쳐주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불치의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장 먼저 무엇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야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주님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한 사람만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찌 너 혼자만 감사하다고 나한테 왔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그 9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너무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감사하지 않은 유대인 9은 병 고침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이고 병을 고침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병 고침받은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으니까 감사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천국 백성 된 것이 나의 공로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내가 선하고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중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착해야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 내가 착해야 얼마나 착합니까? 사람이 의로워야 얼마나 의롭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감격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 가운데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 가슴 가운데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게 메말라 버리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값없이 얻은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가슴에 늘 간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오직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수도사들처럼 기도문을 달달달달 외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식하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죄를 참 많이 짓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 라고 인식했다면 죄를 지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은 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앞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그래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화되어지는 겁니다.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은 가능한 자주 정기적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고백하고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무디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는 끊임없이 부족함이 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또 우리의 삶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기도는 감사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삶에 지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와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가 그 기도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위로받았으니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감사하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지금 걱정, 근심하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미래를 인도해 가실지 보여주십니다. 그 약속을 꼭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미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나가 아들이 없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오래도록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성전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빛에 근심빛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 처음에 올 때는 얼굴에 근심이,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내려올 때는 근심빛이 없어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심의 빛이 사라졌을까요? 미래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미래를 봤어요.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받았어요, 한나가.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 한나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을 낳아요. 그 사무엘을 낳고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듬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한나는요, 아들이 생길지 이미 알았어요. 그때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붙잡고 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 아들이 생기기도 전에 근심빛은 사라졌고 감사하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위로를 받고 감사하게 됩니다. 미리미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기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사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잘 될 때만 아니고 고통 중에도, 아픔 중에도, 시련 중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병은 점점 더 깊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어린 장애인 자녀를 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길이 막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순전하게 믿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지 곧대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감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성도들이 감사헌금을 하면서 그 감사의 내용을 그 봉투에 적곤합니다. 감동스러운 것은 이런 것들이 적혀 있을 때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회사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기회를 통해 겸손함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병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주께 감사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성도들을 볼 때 제가 감동이 되고 제가 은혜를 받아요. 아픔 중에, 고통 중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흡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고난에서 건지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이 지은이는 너무너무 잘 되고 성공만 하고 성공 신화를 이어간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이 찬송시를 쓴 화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암흑과 절망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8,000편의
찬송시를 작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그녀는 그 찬송시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육안으로 보는 이 세상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귀한 어린 양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비결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입니다. 최후 승리가 나에게 있다는 믿음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리라 그렇게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최후에 승리케 하시리라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최선을 다해서 살게 돼요. 이 믿음을 가지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범사의 감사는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주부가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참으로 이색적인 광고를 냈습니다. 이런 광고예요. 남편을 팝니다. 이런 광고예요. 주중에는 일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냥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자고 나갑니다. 주말에는 자기 취미생활 한다고 사냥 갑니다. 골프 치러 가요.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만한 남편 팔겠다고 그 신문에 광고를 낸 겁니다. 이 광고를 보고 60여 명이 전화를 해왔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도 남편을 산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점잖은 조언을 했답니다. 이런 조언이에요. 남편이 살아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세요. 남편이 죽고 나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골프 치고 사냥하는 것은 약과예요. 바람 안 피우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세요. 남편과 헤어진 뒤에 혼자서 애들을 키우려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집에 남자가 없으니 애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남편 이름을 걸치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세요. 이런 내용의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어두운 암흑으로 만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불평입니다. 불평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내 마음에 모두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불평, 불만을 계속하게 되면 내 인생이 암흑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에 자족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은 후에 그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게 기쁘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대요. 자기의 그런 삶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삶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허락하신 그 환경을 인정하고 자족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해 봅니다. 자족이 감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그것을 자족하며 살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감사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이 우리를 반드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늘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주신 것에 자족하여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삼은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에 무관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족한 은혜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추수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주님 그 믿음 보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며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믿음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보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생명 살린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피할 길 열어주시고 만나와 매출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교회에서 추수감사의 떡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이 떡을 다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567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후에 여전도회 협의회 주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이 기도회에 많이 오셔서 참석하셔서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여전도회의 원래회 및 총회가 3부 예배 후에 찬양대실에서 있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효도 관광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작은 정성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전달 받으시면 되겠고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미화 권사님, 조화자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용 협동은퇴 장로님께서 주중에 별세하셨습니다. 장례를 잘 치렀고요.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200도 군동 김성희 비 권사님, 이대림 은퇴 권사님, 이봉호 명예집사님, 한찬도 은퇴 권사님, 김무열 명예집사님, 이경호 집사님, 김신양 권사님, 박오견 집사님, 이향숙 집사님, 윤인순 명예권사님 1독씩 추가하셔서 180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감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서 은혜 안에 거하시고 늘 감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0장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시리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루.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줄 믿고 자족하여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행복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